오늘은 양력으로 5월 4일 첫 번째 일요법회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선에 대해서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법문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에 조르스님께서 읊으신 개송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이 개송은 열반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재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일체가 다 재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떳떳함이 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생멸법이다. 났다 없어졌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생멸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그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생멸은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세계 삼라만상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에도 생멸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성주, 괴공, 무엇이 생겼다가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마침내는 무너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 괴공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성주, 괴공 있고, 우리 육체에는 생로, 병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 이멸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물에서 물 거품이 포르르 이렇게 올라오듯이 무슨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꺼져버립니다. 그 생각이 꺼지자마자 또 딴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다시 또 그 생각이 꺼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이 생주이멸, 우주의 중심이 바로 우리 낱낱이 우리 자신들이 우주 세계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낱낱이가 이 우주 법계의 중심점이 바로 낱낱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동서남북 사방 사유 상하로 시방 세계에 입체적으로 벌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 세계가 무한대로 벌려져 있는 우주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우주 세계는 누가 건립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 세계를 자기가 건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건립이 된 것이고, 다른 사람 아닌 자기가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 생멸법. 그런데 세계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생멸법 속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생멸법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생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멸법이 아닌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심, 생사심, 바로 그놈이 멸해 다 했을 때 정멸이 되는 것입니다. 정멸은 다른 표현으로 열반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열반이니 정멸이니 한 말은 생사 없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다 했으니까 생사가 다하면 바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개송은 열반경에 나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행 때에 설산이라고는 깊은 산중에서 목숨을 바쳐서 도를 닦고 계셨을 때 아무리 생명을 바쳐서 고행정진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정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지 아름답고 묘한 음성소리로 무상요 생멸법이로구나. 이러한 개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앞, 뒤, 좌우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아름답고 묘한 진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대관절 이 노래를 누가 읊었단 말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저만큼 눈은 부리부리하고 송곳니는 사자 송곳니 송곳니처럼 나온 사람을 잡아서 날 고기로 먹고 사람을 잡아서 생피를 음식으로 삼는 나찰 귀신이 눈을 부라리면서 두 손을 독수리 손처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노려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관절 저러한 극악무도한 나찰 귀신의 입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리는 없겠는데 그래도 생물은 동물 움직일 수 있는 물견이라고는 나찰 귀신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노래는 과연 네가 읊었느냐 하고 나찰 귀신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찰 귀신은 예? 뭐라고 하십니까? 행자님,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오냐?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면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바쳐도 좋으니까 대관절 아까 그 노래는 정말 네가 읊었겠지. 네가 그 노래를 읊었다면 그 다음 구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노래는 절반밖에는 안 돼. 그 다음 구절을 나를 위해서 읊어다오. 안 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안 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 노래를 읊을 힘도 없고 빨리 당신을 내가 잡아먹어야겠습니다.
잡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노래를 먼저 나를 일러줘야 하지 않겠느냐. 못합니다. 먼저 먹어야 일러주지 않되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네 입에다가 넣고 귀만 남겨놓고 그 노래를 읊어다오. 귀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 소리만 듣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네 밥이 되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그러니까 나찰 귀신의 입에서 이와 같은 개송이 들려왔습니다. 생묘 얼멸이 하면 정묘 얼위락이니라 나 그 생멸이 다하면 정멸이 나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듣고 확철대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법문을 나만 듣고 깨달음을 얻었거니와 이대로 나찰귀신의 밥이 된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나무가 되었건 바위가 되었건 닥치는 대로 이 개송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서 나찰 귀신을 향해서 몸을 날려서 던졌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에서는 장엄한 하늘나라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나찰 귀신은 찰나간에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공경스럽게 뛰어내리시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반경에 있는 이 개송의 뜻을 통해서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도에 들어가는 가장 최초요, 중간이요, 마지막인 그러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을 때 자기의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불이 출현해도 그 사람은 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살림을 속으로 딱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식을 하고 오후불식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별짓 다 해봤자 그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살림을 탁 털어서 버리지 않고서는 공부는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결국은 사도에 빠지고만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바른 선지식을 우리는 칭견할 수 있느냐.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의 마음을 참되다 하는 것은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빈 마음, 깨끗한 것은 빈 것보다도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됐을 때 우리는 도처에서 선지식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혈맹론에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식은 첫째, 자기 집안에서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와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밑에서 선지식을 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런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면 더욱 좋겠고, 자기를 달달 볶고 사사건건이 챙견을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꼬타리를 잡아서 자기를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를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부모일망정 크기에서 선지식의 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기에서 자기의 업을 참여하고 왼수로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서 자기의 참 자기로 돌아갈 때에 자기를 핍박하던 어른이 정말 불보살 화연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는 그렇게 고약했던 어른이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불가사의하게도 불보살의 모습으로 마음이 변해진 것을 느낄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몸을 던져서 나찰귀신에게 던졌을 때 그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귀신이 찰나간에 재석전왕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을 그동안에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가정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적지 않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친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째 자기 마음이 진실해지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 법계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자기의 생전 사후를 맞다줄 며느리를 또는 자식을 무엇 때문에 부모가 미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것은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진 사람은 그렇게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원인을 자기가 구명을 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은 놔둔 채 자식은 부모에게 그 원인을 전가를 시키고 부모는 자식 며느리에게 원인을 갖다가 떼냉겨 가지고 미워하고 이런다고 해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이웃에서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직장에서 불보살을 칭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노력을 하고 참되게 단속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법을 믿는 보람을 가까운 장래에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공안, 화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안은 화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공안을 가자하지 아니하면 아니된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안을 선지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그 공안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안, 화두라 하는 것은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비슷한 것이다. 수수께끼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상식, 지식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이리 풀어보고 저리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고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바로 이것이 화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 무엇고 시삼마 대관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고 우리의 몸뚱이 이 육체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고 밥을 먹는 것, 손을 움직여서 일하고 발로 걸어다니는 것, 앉고 쓰고 눕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몸뚱이가 지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를 조종하는 운전사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이 몸뚱이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몸뚱이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태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보통 그의 마음이지 무엇이겠느냐? 그런 정도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마음 다 마음이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은 붕얼로 들은 대로 그저 마음이란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의 참 실상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가 없고 형단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건만은 그놈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손이나 발을 통해서 온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있다면 눈에 보여야 하고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있으면서 볼 수 없고 잡을 수가 없느냐? 태관절 그놈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모양 무슨 빛깔을 하고 있으며 태관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왜 있다면 왜 볼 수가 없느냐? 그것을 온갖 것을 그놈은 다 보고 듣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무엇인 줄도 알기 전에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대관절 이 내라는 게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뭐더러 왔으며 또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인생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품게 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그것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방법이, 그것이 바로 이 참선법이요, 참선법의 공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공안은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는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풀어야만 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안고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주, 오용락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놔둔 채 방황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발세계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우리 말세에 태어난 근기가 약한 업보 중생들도 공부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방법이 바로 이 활구 참선법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대관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아까 조주신 법문 가운데는 판치생모라, 판치생모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조주 스님께 어떤 스님이,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설의, 여하시 조사설의입니까? 달마 스님이 무엇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불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나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은 있어서는 같은 뜻인 것입니다.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판치생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선법을 가리켜서 견성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달마스님이 오셨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러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판치에 털이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판치에 털이나?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어째서 판자 이빨이에 털이 났다고 했는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의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안이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개나 됩니다. 1700이 넘는 것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수없이 많고 문헌에 오른 것만 해도 1700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공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이론, 우리가 아무리 책에 있는 이론을 세웠다 해도 깨달음 앞에서는 일종의 분별심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10년, 20년을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애쓸 필요가 없이 그 공안에 대한 답을 다 가르쳐서 알곡해만 하면 되는 것을 뭐하러 그것을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분별심으로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차라리 분별심을 놔버린 뒤에서 오히려 깨달음에 들어갈 분이 있는 것이지, 분별심을 치성하게 해가지고서는 깨달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별심을 가지고 공안을 천착을 하지를 말아라. 따지고 분석하지 말아라.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죽을 사자 글귀구자 사구참선이라 하는 것이죠. 분별심을 버리고 일체 이론과 일체 말길과 일체 더듬어 들어가는 그러한 버릇을 버리고서 알 수 없는 생각, 꽉 맥힌 생각으로 이먹고, 또는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이렇게 다 못 그렇게만 다구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활자 글귀구자 활구참선, 사구참선의 반대 활구참선. 활구참선, 이 활구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 불이라 한 말은 인도말로 부따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 깨달은 어른. 불교하면 깨달은 가르침, 깨닫는 가르침. 불도하면 깨닫는 길, 깨닫는 법, 불법. 깨닫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저 하늘에 별은 몇 개나 되며 큰 것은 얼마만큼 크냐,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언제 죽겠다, 저 사람은 35살이 되어야 국장이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흐뭇해가 할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근심 걱정하고 썽을 내고 하는, 바로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도 잡히지 아니하면서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듣고 온갖 일을 하는 그 신기하고도 묘한 대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 밖의 모든 것을 땅 속으로부터 저 하늘나라의 하늘 세계까지를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다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원, 자기 자신, 참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중생이요. 중생이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생사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바로 우주의 중심점이요, 우주의 근원이요.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근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이요, 참선이요.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법, 이목고,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목고 한 사람은 선행도 하지를 말고 일종도 하지를 말고 또는 무슨 불공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상의 없이 집착함이 없이 온갖 선법을 다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닦으면서 그게 집착이 없어야 하고, 집착 없는 가운데에 이 활구참선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실천하는 것이라. 반드시 그렇게 닦아가는 사람은 복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가는 것입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 그래야만 복과 지혜를 함께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불양족존,
두 가지가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구족하다는 것은 바로 그 복과 지혜 두 가지가 구족하신 어른이 부처님이시에요. 참선한답시고 보시도 안 하고, 참선한답시고 선행도 하지 아니하고, 참선한답시고 일체 이 선법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하되 일체 선법을 닦음이 없이 닦아라, 상의 없이 닦아라. 참선을 할수록에 오히려 그런 것을 집착 없는 마음으로 더욱 행해라. 자리와 이탈을 동시에 행해라 이것입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는 복과 지혜를 원만 구족하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그런 최상승법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은 반드시 금생에 이 정법을 통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